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말씀, 의인과 악인의 이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기의 젊은 아들 또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왜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또 지혜를 얻는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지혜를 얻으면 또 어떤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어, 근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fear of the God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그리고 22장 16절까지 여기에는요, 지혜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적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혜와 어리석음, 선과 악, 그리고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세상 속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교훈들을 단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지혜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실제적인 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뭘 가지고 옵니까? 근심거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다. 그쵸? 부정하게 돈을 모았는데, 어,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요, 이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리, 특별하게, 특이하게 의리라고 번역을 했네요. 보통은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공의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 체다카라는 것이죠.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미시파트 역시 공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금 달라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의로우심. 이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시파트를 가지고 선악간에 완벽하게 판단하시지만 이 제다카를 가지고 이 미시파트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제다카는 어떤 공입니까? 이 미시파트를 실행하시는데 어, 제다카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는 자비, 긍휼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따라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 공의와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미시파트만 놓고 본다면 단순히 두려운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제닷가로 미시파트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완벽한 선악간의 판결, 누구도 억울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제다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심으로 재판하여 주시는 것을 또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 크나큰 축복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음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조입니다. 대조.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 뭐 이런 것들이요. 계속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은 이런 것이고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것은 또 저런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 지혜로운 자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지만 어리석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죠. 계속 이 대조의 관점을 따라서 봅시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의로운 생명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굶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당연한 가르침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이 부지런함의 가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많이 좀 터부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한 건 크게 해서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 그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일들의 허무함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일할 때 우리가 팍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다. 자, 왜냐하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그 머리에 복을 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악인의 입에 독이 머금고 있지만 이 악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독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꿀처럼 달콤한 것들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것은 독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의인은 이 땅에서 그죠?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칭찬을 받으며 오래오래 기념되어집니다. 하지만 악인은요,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지죠.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어지지만 악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 마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듣고자 하는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 티처블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훈계나 명령이 있을 때 받아들이죠. 배우고자 하니까.
근데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두달거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입을 함부로 이렇게 놀리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남을 속이고는 못 산다 이런 것이죠. 죄짓고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감정에 따라 힘으로 눈을 흘기고 입을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예, 결국에는 고난과 멸망에게 인생의 채찍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중요한 지혜죠. 우리의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의인의 입은 땡땡땡 땡이지만 무엇일까요? 자, 더 펀틴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죠? 네, 생명의 샘 정도 되겠다, 그죠? 자, 이거는 뭐 솟아나다, 분수 뭐 이런 뜻이죠, 보통은.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샘이 된다. 의인의 입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런 입이라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자, 악인의 입에 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어떤 일을 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악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치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두 가지가 확실히 대두되죠. 어, 헤이터리스, 스토리지 업, 콘플릭트. 영어가 참 그쵸. 자, 미움은 이 갈등을 일으키지만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 love covers over all wrongs. 잘못된 모든 것들을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사랑에 대한 것.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5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볼수록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어,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은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말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는 그런 지혜이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난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잠언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기도 하죠. 이것은 곧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은 지혜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그쵸. 등짝 스매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음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등짝 스매싱을 넘어 멸망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계속 다음 달라볼까요?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자, 이거 보면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것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견고한 어떤 피할 곳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그런 빈곤은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재물을 모을 수는 없다. 왜냐? 이건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어, 의인의 머리엔 복이 있고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의 의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의인의 또 wage of the righteous bring them life라고 되어 있죠. 의인의 수고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역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자,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 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너를 아작낼 거야. 이런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움을 버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길로 가기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이 많으면, 우리 주변에 말 많은 사람 있죠? 자, 이런 말 많은 사람은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네,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재밌고자 했던 말도 선한 목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입은 의인의 입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깨닫는 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으신다. 불의함 가운데 내가 억지로 부를 얻었다라면 부정하게 본질. 예, 이거 이거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죠. 아니면 내가 축제 사자 너무 고생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고 막 이렇게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우리가 근심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돈만 쫓아가며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심을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으신다. 순리대로 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당연히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네, 나쁜 일 저지르면서 막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자, 인생의 정말 큰 지혜, 즐거움은 무엇이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어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와, 정말 저는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두려워하는 일이 악인에게는 닥치게 되고 의인에게는 그 바라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회오리 바람. 하나님이 후 하고 바람을 한번 부시면 악인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도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자, 이에 초 같다. 초라고 하는 것은 네, 쉬어서 쉬게 된 포도. 이걸 먹으면 어떨까요? 너무 쉬워서 계속 침이 나고 다른 것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정말 불편하게 되는 거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좀 따갑죠. 이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 직장 상사에게나 사장님에게나 아니면 가정 안에 어떤 권세자들에게 어, 정말 손해와 괴로움을 끼치는 성가신 존재. 그럼 절대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잠언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장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주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죠. 이것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네, 마찬가지죠. 회오리 바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와우.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입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악인의 입에서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언 10장 말씀을 보면서 어, 솔로몬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마음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 어, 우리 22절 여기는 절수가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때는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갈 것인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건강의 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참 부유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언 10장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하고 애를 씁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게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